오늘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십시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아마 어렸을 때 읽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즈의 마법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 내용은 이렇죠. 회오리 바람에 이제 휩쓸려서 오즈라는 마법 대륙에 떨어진 도로시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시라는 소녀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겪는 모험 이야기가 소설의 내용입니다. 도로시가 이러한 소식을 듣죠. 에메랄드 성에 있는 마법사라면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확신은 없지만 도로시는 에메랄드 성에 살고 있는 마법사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성에 도착하게 되죠. 성에 도착하고 보니까 성의 문에 성 문지기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성 문지기는 그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이 에메랄드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석의 광채가 사람의 눈을 해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안경을 씌웁니다. 성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경을 씌우죠. 그래서 도로시도 이제 안경을 쓰고 성에 들어가 보니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성 전체가 에메랄드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 성은 일반 돌로 지어졌습니다. 에메랄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돌로 지어졌는데 성에 들어갈 때 쓰는 그 안경, 착용한 안경의 렌즈가 초록색이라 일반 돌이 에메랄드로 보였던 것이 나중에 이제 소설 후반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경을 쓰고 있는 성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에메랄드 성에 살고 있다고, 에메랄드로 지어진 성에 살고 있다고 끝까지 믿게 되죠. 다소 허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다소 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 그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물건도 다 초록색으로 보이고 성에 들어가기 전과 그 안경을 쓰고 난 뒤에 색깔이 다르게 보이니 당연히 눈치를 채겠죠. 다소 허점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마치 성의 주민이 돌을 에메랄드로 봤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은 각자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렌즈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렌즈를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사람마다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해도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객관적인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된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해석된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억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지도 않았던 말들을 했다고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거나 있지도 않았었던 일들, 없었던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관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관점으로부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워지죠. 보는 것이 다르니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가치 판단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 관점을 통해서 가치관이 세워지는 것이죠. 가치관은 언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선택의 순간, 그리고 기회를 만났을 때 가치관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재물, 명예, 건강, 인간관계, 가족, 일 등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목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버는데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이상 징후가 있더라도 그것이 가볍고 그냥 내가 견딜만 하면 병원 안 갑니다. 그냥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반면 건강에 더 높은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건강을 사려고 합니다. 돈을 건강 유지에 전부 다 투자하는 것이죠.
돈을 들여서 운동하고 좋은 약을 사 먹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같은 상황과 같은 어떤 선택지에 놓였을 때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치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죠.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또한 변화되어져 가는가라고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누군가는 경쟁을, 누군가는 협력을, 누군가는 희생을, 누군가는 편법과 불법을 선택하죠. 이 모든 것이 세계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가치관과 세계관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관점은 믿음이라는 렌즈입니다. 믿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죠. 이 믿음이라는 렌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며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의 헛된 실체를 분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렌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이 가치관이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내 세계관이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이라면 내가 정말 믿음의 렌즈로 만들어진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라는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과 나의 감정보다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나의 감정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명령과 계명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삽니다.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사니 그 관점의 영향을 받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도 달라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뜻과 감정과 생각보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계명이 내 삶에 있는 모든 가치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어떤 가치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간과 효율을 중시한다면 누군가는 절차와 명분을 중시합니다. 당연히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일을 처리하길 바라는 것이죠. 효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니다. 속도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야지. 조직에 시스템이 있는데 이러한 건 정확하게 프로세스를 밟아서 보고 후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 처리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시간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반대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는 것이죠. 반면 효율과 절차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효율을 따지는 사람, 빠르게 처리하길 바라는 사람들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러다가 사고 나지. 저 사람이 사고를 아직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사역을 진행하거나 일을 진행하거나 심지어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효율과 시간을 중시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아니면 명분과 절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옳습니까? 각자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자면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가치관 가운데서 높은 우선순위가 다르니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까?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견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인 것이죠. 내 기준과 감정, 소견을 주장하며 내가 옳다고, 내가 지혜롭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내세우기보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소견에 옳습니다. 누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옳은가, 누가 더 경험이 많은가, 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가, 누가 더 명분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분열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옳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도전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를 흔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양보하고 배려하여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을 것인지 찍어 먹을 것인지가 왜 다툼의 이유가 되어야겠습니까?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제2경인을 탈 것인지 제3경인을 탈 것인지가 왜 자존심 대결의 문제가 되어야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아무리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나의 생각이 옳은데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지? 라고 형제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툼 없고 분열 없고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옳습니다. 누가 더 옳다, 누가 더 그르다, 누가 더 오래 신앙생활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겸손히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섬기느냐가 옳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그 온전한 사람이 도리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본문에서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었죠.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렌즈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우리를 조롱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처럼 내일도 이 세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물리 법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전히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동에서 떠서 해로 질 것이며 지구는 여전히 자전하고 공전할 것이며 별일 없을 것이다. 갑자기 어떤 천지가 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이 온단 말인가? 어디 심판이 있단 말인가? 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를 한번 심판해 보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조차 믿음의 렌즈를 빼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에이, 오늘까지 안 오셨는데 주님이 내일 오시겠어? 올해 이제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 안으로 오시겠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으며 심판의 날이 마치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주적 심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인 심판과 종말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관점,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형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읽었던 17절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심판날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형벌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미덕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전달된 그 사랑이 나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형제에게까지 흘러가서 그 사랑이 형제에게 도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까지 베푸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사랑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시작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해서 형제 사랑을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시작되어 그 사랑을 형제 사랑을 행함으로 완성된단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의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그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형제에게 흘려보내고 형제를 용납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풀어내고 그를 사랑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미 어떤 뜻인지 아시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과 사랑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권면하고 있죠. 다양한 측면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여러 차례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21절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형제도 사랑을 해서 증명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 1절에서부터는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관점으로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된 다른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 관계에서 보면 서로 형제입니다. 형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선 그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가 꼭 순종하고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신 명령,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실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찾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제가 결코 예배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지 않고 다투고 미워하고 분열하면서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분열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유 김 집사, 아유 이 권사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파당 지으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와, 형제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데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형제 사랑이 쉽거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한 것은 율법의 그 부담감을 가지고 무거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시 주셨는데 그 계명이 다시 그 율법보다 더 무거운 계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말씀은 내 힘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 힘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무겁지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볍게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는 말씀은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흘려내보내는 그러한 방식의 사랑으로는 굉장히 가볍고 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계명을 과연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것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을 베푸는 행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고 또 성 목사님께서도 수요일에 설교하셨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 전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전투에는 모세의 기도도 있었고 여호수아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에만 의지해서 기도 없이 전투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의 기도와 전쟁터 위에서의 전투 모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승리를 결정지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더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나의 의지를 굳힌다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내 안에 그 미워하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절감하고 충분히 절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또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기를 내어서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전투했던 것처럼 그 필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감정은 아니야 여전히 그를 사랑하지 않아, 아직도 그를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순종과 믿음으로 형제에게 화해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기도와 순종이 합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는 아말렉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나의 능력만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필드 위에서 싸움터 가운데 가서 나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나의 소견들을 내려놓고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람하지 않는 그 명령,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형제와 다투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교리적인 말씀도 아니고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절절하고 애틋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 온전해지는 것이며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통하여서 형제를 용납하고 이 교회가 하나됨을, 세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